올해를 대변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올해에도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이라는 곳에서 직장인 2,967명을 대상으로 올해를 대변하는 사자성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989명이 식소사번이라는 사자성어를 뽑았습니다. 이 식소사번이라는 뜻은 수고는 많이 하나 얻은 것이 별로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직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구직자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조모불석이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눈앞의 걱정으로 급급하게 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자성어를 종합해보면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한 그런 어려운 경기의 실제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그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금리의 세금을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마저 자기의 입속 챙기기에 바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 역시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았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갈릴리 지역은 겨우 물고기를 잡거나 소장농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역시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런 서민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이제 비록 삶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를 만나서 그래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참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올리고 이제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설마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었던 그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얘기 들을 때 그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는데 나를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나는 당신만 사랑해, 온유 그러면서 그랬을 텐데,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 들을 때 그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리아가 하는 말이 더 황당해요. 자기는 남자를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논리로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리아가 자초지정을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임신했다고 말하길래 나도 모르게 보니까 임신했더라. 여러분, 그게 요셉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들었을 때 그게 납득이 되었겠습니까? 그 이해가 됐겠어요?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다 미혼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했다. 그런데 남자 없이 임신했다. 그런 말을 해보세요. 그게 믿어지겠는가? 제가 요셉이라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마음씨가 그래도 착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마음속에 생각을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는 마리아 입장도 황당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할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것을 들은 마리아의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해서 어떤 반응을 하냐면 29절, 34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제 오매불망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요셉과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그런 단란한 가정을 이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니까,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 마리아, 그런 요셉, 그렇게 황당했던, 그렇게 놀랐던, 당황했던 요셉과 마리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도가 달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그렇게 당황하고 황당했던 그런 상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그 상황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아기도 아닌 그런 다른 아기를 임신한 그런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가운데 요셉의 감정이나 요셉의 어떤 섬세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표정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런 요셉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억지로 데려왔을까? 아니면 진짜 기뻐서 데려왔을까를 알 수 있는 게 마리아를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1장 46절, 47절, 우리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동안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구약에서 계속 예언이 되었는데 나를 통해서,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다니 너무 기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요셉에게 가서 이런 기쁜 표현을 요셉에게 했을 거예요. 요셉 역시나 나 같은, 우리 같은 그런 부족한 그런 서민의 가정에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다니 아마 요셉 역시 마리아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람들이 외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백화점에서 캐롤을 울려대고 또 거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들떠 있어요.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성탄절 되면 이게 들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런 들뜬 분위기에서 그냥 보내고 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들뜬 분위기의 실체를 지난주에 신문에서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왠지 사람들 안에 생기는 싱숭생숭하는 마음, 그분의 표현에 하면 그래요. 그 싱숭생숭하는 마음의 실체가 뭐냐면 뇌 속에서 작동하는 스키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키마가 뭐냐면 과거의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선물도 받고 사람들끼리 선물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크리스마스 추억이 뇌 속에 기억되어서 그 시즌만 되면 나타나는 그 마음이 스키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성탄절만 되면 들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뇌 속에 작동하는 스키마 때문에 마음이 붕 떠서 성탄절을 여러분 맞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더 성탄절이 될수록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심지어는요, 시내 모텔, 시외 모텔이 성탄절 시즌만 되면 예약이 꽉 차서 예약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탄절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마리아, 이 요셉이 정말로 아기 예수가 자기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처럼 참된 성탄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승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와 사이에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끊고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찾아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또 이렇게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23절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이 바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던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와 아내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승복하고 있어요. 그게 24절 25절인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요셉은 단순히 말씀 앞에 승복할 뿐 아니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런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임신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 됐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능하심이 없구나. 저 천사가 와서 나한테 말씀하신 말씀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찌하여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승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요, 승복의 결과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누리고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성가대의 찬양처럼 낮고 낮은 이 땅에 그 마구간에 태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승복하셔서 그 모든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수 없는 충돌 속에서 내 뜻을 복종시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때로는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이 충돌될 때 하나님 뜻대로 승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뜻에 승복할 때보다도 승복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승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진짜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너무 염려가 많아서.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영적인 큰 부담을 주셔서 순종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제 인생에 그렇게 기쁠 때가 없었어요. 그렇게 평강할 때가 없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평강해서 평강을 주셔서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도 돼?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도 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게 하신다. 야, 이 하나님 뜻에 승복하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였으면 진작 할 걸. 제가요, 왜 하나님 뜻에 승복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이제 그 교제할 때 그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 우리 교회 나오십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갔는데 장인어른 하신 말씀이, 자네 꼭 신학교 목사가 돼야겠는가? 그냥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다니지. 근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네 신학교 들어가면 나 딸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신학교를 탁 들어가니까 모든 생각을 다 덮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저를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평강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승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하나님이 승복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것이 무엇인지 있을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게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에 승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후배 교역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역자와 식사를 같이 하고 또 밥을 사주면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냈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주고 결론이 그겁니다. 한 4년 동안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역자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마지막으로 2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을 그 교회에 부임하도록 선발하고 뽑아주신 것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너무 담임 목사님을 의식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의식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사임한다면 하나님께 인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준 없이 사임하고 또 다른 사역자로 가면 또 여전히 그런 한계를 만나서 힘들어할 게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 권면을 제가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 그런 한계를 경험하셨으면 왜 그런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를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 한계를 경험하는 요소를 철저히 분석해서 다 기도 제목으로 기록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그래도 저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 스스로 한계를 경험했지만 저는 제 한계를 몰라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사역을 그만두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나으니까 목사님 스스로 한계를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자의 답변이 왔냐면, 선배님, 제가 선배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승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제 3년 후에 목사님의 사역이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만나서 같이 축하합시다. 하나는 그 후배 교역자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승복한다면 하나님이 저는 그 후배 교역자에게 주실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금요일날 저녁 늦게 이제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어깨부터 허리까지 막 쑤시기 시작해서 집에 가면요, 자동 안마 머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큰애, 둘째, 셋째는 이제는 안 통하는데 큰애는 착해서 500원만 주면 자동적으로 안마를 합니다. 우리 큰애한테 이렇게 안마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한국 기독교가 다 망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한테,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그랬더니 아마 지난주 MBC PD 수첩에서 어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의 비리를 그렇게 이제 방영을 했나 봅니다. 그것을 재방송으로 바로 본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빠, 한국 기독교가 망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큰아이한테, 성민아,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다.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다. 제가 그 말 하고 났는데 이 말을 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너 공부봐라. 공부도 분명히 공부가 좋은 건데 공부도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지 않니? 너는 못하는 사람 보고 공부를 안 할 거니? 제가 그 말을 할걸. 그런데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저한테 말하냐면, 아빠, 저는 아빠를 믿어요. 두 눈을 똑똑 쳐다보고 저한테 그 얘기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빠를 믿어요 라는 말을 제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마다 제 안의 본능, 제 안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음성 앞에 제가 승복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만 승복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승복할 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 시점에서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역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임신함으로 오는 사회적인 모욕, 오해, 이걸 감당할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오해 모욕보다는 앞으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비전 가운데 바라보았어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다른 다른 분, 그 아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아기를 임신한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그 마리아를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가운데 그 마리아를 데려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그 데리고 가면서 아기 낳을 데가 없어서 찾아다닐 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속내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 친척들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비난,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이 요셉은 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21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이 아기가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요셉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기를 통해서 바로 요셉은 이 비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임마누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는 가운데 사단의 세력 앞에 굴복하여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요, 제가 지금 메고 있는 이 타이 너무나 화려해서 잘 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때는 제가 이 타이를 한 번씩은 맵니다. 이 타이는 물 건너온 타이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갔다가 저를 불렀어요. 미국 집회가 끝났는데 어떤 성도님이 달려와서 너에게 이 타이를 선물로 갖다 주라고 주더라. 그래서 내가 받아왔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을 굴렸습니다. 미국의 어떤 성도가 LA에 누가 나를 좋아해서 이 타이를 선물로 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메일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메일인즉슨 타이를 주신 분이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편에 타이를 보냈는데 잘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타이를 준 분은 제가 알코올릭에 걸린 한 남자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동생이, 그 미국에 사는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알코올릭에 빠져서 이제 이혼을 하고 치료를 못 받고 소망 없이 직장도 휴직하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오빠 한 번만 찾아가 주세요. 이찬수 목사님한테 그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그 당시에 전도파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대신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알코올릭에 빠져있는 남자분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혼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 어떤 복면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왕년에 술을 많이 마셨던 집사님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이 변화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이후로 수없이 이제 여러 가지 교제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사건이 있는데요, 한 번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일인데, 주일 오후인데 그 여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할 데 없어서 목사님께까지 전화했습니다. 바쁘신지 알지만 우리 오빠 지금 어디 교회, 개척교회 사무실에 지금 만취돼가지고 퍼져 있는데 우리 오빠 좀 집에다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런 일을 겪으면 제가
저가 안 가죠. 누가 혹시 가주실 분 있나? 그분한테 부탁해야겠다 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혼자 갔습니다. 3층에 가봤더니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팔이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팔만 안 부러지면 그 목사님한테 좀 부탁할 텐데, 목사님 팔이 부러지니까 부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취된 그분을 이제 부축해서 제 차에 실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만취가 됐으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 봐요. 주먹을 확 휘두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동체시력을 연습을 해가지고 피했습니다. 어떻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을 이제 제 차에 모시고 그 집에까지 발에다 드리고 뭐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임할 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알코올릭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항상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분은 알코올릭의 소망 없는 삶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생에 알코올릭이라는 그 저주스러운 것부터 결단하고 끊고, 그리고 자기 휴직된 직장 다시 복직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의 그 사랑의 왕진 가방, 제가 한번 소개했던 박세록 장로님, 그 박세록 장로님 삶을 보니까요, 이 박세록 장로님이 워낙 완강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결혼 전까지는 당신이 나에게 다른 것은 다 말하면 내가 들어줄 수 있지만 교회 가자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그걸 약속으로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워낙 독실한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 결혼한 자기 남편도 자기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저와 같은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당신 왜 새벽 4시마다 그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교회 가는 걸 봐라, 그러고 교회를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늘 다툼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런 다툼만 일어나면 집에서 애들 때문에 싸울 수 없고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래서 큰 대형마트 주차장에 가서 싸우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그런 다툼이 나면 대형마트 주차장으로 가서 막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항상 싸우면 이 박세록 장로님이 지셨대요. 그래서 그 진 결과로 어느 교회에 이제 그 집회하는 일에 같이 함께 자리하게 됐는데, 이 박세록 장로님이 내가 저 목사가 어떤 얘기도 내가 믿지 않을 거야, 그러고 이제 앉았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마음에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보니까, 자기만 누려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동포인 그 북한 사람들, 그 생각하면서 그 북한 사람들을 지금 돕는 쌤이라는 의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단둥에 병원을 세우고 한 10몇 년 동안 지금 그 일을 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나바다에서 수익금을 이제 다 그 세림 의료복지자를 통해서 그 한 세트가 3만 원이더라고요. 그 한 세트가 뭐냐면 그 북한의 아이가 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옷도 들어있고요, 영양제도 들어있고요, 뭐 기타 등등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보내는 이제 일을 그 쌤 의료복지자단은 하는데, 우리가 아나바다 수익금을 그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에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나바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트럭이 필요한데요, 목사님. 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순진해서. 그래서 집사님, 우리 교회 본고창은 항상 대기되어 있고 트럭도 내가 집사님한테 연락할게요. 그러고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네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놓기로 그래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것 중에 무슨 코트가 있는데 그게 혹시 가지고 가면 성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얼마든지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집사님 그게 너무 아까울 텐데, 그게 1, 2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아까울 텐데 어떻게 그걸 내놓을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결단하기까지는 그게 쉬웠겠습니까? 저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그분이 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박세력 장로님이 그 북한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 안에 그런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기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LA 다저스의 그 커스라는 야구 선수, 이 커스라는 야구 선수 역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임마누엘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투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쩌다 보면 그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운동을 모르는 저도요, 예전에 제가 그 프로야구에 관련된 소설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그 메이저리그에 올라가기까지는 트리플 C, 트리플 B, 트리플 A, 그 다음에 마이너리그,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올라갈 때마다 대우가 달라지는데요, 점심 식사 대우가 달라져요. 트리플 C는 아무것도 없어요. 트리플 B는 그냥 그 빵만 줘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빵. 트리플 A는 햄버거를 줘요. 마이너리그에 올라가면 이제 제대로 된 좀 밥이 나와요. 메이저리그 올라가면 항상 뷔페가 나온대요. 그걸로 이제 그 책에서 그 대우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커스라는 야구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의 그 LA 다저스의 주전 투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어려운 역경들이 있었겠느냐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커스라는 야구 선수가 자기만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휴가 때만 되면 자기 아내와 함께 그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가서 커시오 재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그 보았던 비전, 그 아기를 통하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통하여 보았던 그 예수와 임마누엘의 비전이 이제는 우리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사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그 예수를 경험하고 임마누엘을 경험했다는 것.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게 있는데, 많은 또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은 그걸 경험했는데 그 제 역량이 부족하고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2014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와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4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나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성탄절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와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5일 성탄절 예배는 혼자 예배드리지 말고 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할 텐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한번 이 찬양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여러분, 언제 기쁨이 있다고요? 우리가 평범한 목소리신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승복할 때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쁨이 있다고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높아질 때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맺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맺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맺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요셉이 보았던 아기 예수를 통하여 보았던 그 비전을 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탄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뇌에서 작용하는 스키마 때문에 듣던 분위기로 아버지 성탄절을 아버지 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은 참된 성탄의 기쁨을 아버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성탄의 기쁨을 아버지 땅에 승복하여 아버지 오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승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승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어서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예수와 임마누엘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통하여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세로 장로님처럼 아버지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멀리 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것이 경험되어지는 성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 많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하여 예수 이름 많이 높아지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이름 많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에 실패하고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승복당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임마누엘의 비전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승복하고 요셉이 보았던 그 비전 예수와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그 비전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